작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한 팀이 NC 다이노스라는 팀인데, 이 팀이 창단한 지 가장 짧은 시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한 것으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작년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MVP를 받았던 한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 포수였고, 그 NC라는 팀에 가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우승을 이전 팀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양의지라는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2018년인가에 FA로 풀렸어요. FA로 풀렸을 때 수없이 많은 팀들이 이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NC가 이긴 거죠. 그 이후에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NC의 구단주가 이 양의지 선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우승하는 그 팀에서 우승을 몇 번 더 하는 것보다 절대로 우승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 팀에서 양의지 선수 때문에 우리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기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말에 양의지 선수는 NC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려 4년에 125억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대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최고 금액인데, 그리고 그 계약서는 그 당시에 너무 오버페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았지만 결국에 2년 만에, 계약 기간 2년 만에 우승을 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NC라는 팀이 이 선수를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영입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은 우승에 목말랐고, 그 우승의 마지막 단추가 바로 이미 수없이 많은 우승을 경험했던 이 선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들였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팀이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강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바로 작년의 우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승리를 소망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즉 패배가 계속해서 중첩되게 되고 누적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승리를 소망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한 사람도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요단 서편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그 서편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서편 땅은 어떻게 분배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지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요단 서쪽 땅이 분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요단 서쪽 땅의 분배의 기사는 이제 이후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어떻게 정복했다라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서쪽 땅의 분배의 기사는 놀랍게도 그 기사가 있기 이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땅 분배를 제비 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수행한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 말씀 볼까요?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알려주셨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0하루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 보고들이 많은 보고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감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이 원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좋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폭탄을 안고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자살과 같은 행위다라고 정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끝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그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대세는 10지파, 이전에 있었던 좋지만 들어가면 죽습니다라는 이 사람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꿋꿋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취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일이에요. 14장 9절 말씀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인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는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갈렙은 지금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너 나하고 출애굽 1세대, 나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5년이라는 시간이 분명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와 이미 죽었지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을 똑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14장 10절에 이제, 그리고 중반부에 지금,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이 표현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바로 지금이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이룰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것을 당신도 분명히 들었지 않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은 그 약속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이 직접 보게 되고 밟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세의 명을 따라서 요단 서편 땅의 분배를 시작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약속을 그냥 회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신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14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 말씀하신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살게 하셨다,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된 거죠. 놀랍게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세 때의 그때와 똑같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40세 때의 갈렙과 똑같은 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85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혈기왕성함과 그때의 그 강건함과는 지금은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낡아지고 수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45년의 시간 동안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강건함으로 이끄셔서 오늘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요구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여호수아가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무엇을 보시고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45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취하게 하실까요? 물론 믿음 때문이죠. 물론 그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똑같은 세 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수아 기자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 갈렙의 충성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간담은 녹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절뿐 아니라 9절 말씀에서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장 14절 말씀에서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께 충성되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구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기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을 가시면 우리가 더 알기 쉬운 정확한 표현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맡겨진 어떠한 일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두신 약속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첫 정탐의 그 행렬 가운데서 갈렙이 보였던 충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갈렙에게 충성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갈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이끄셔서 오늘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계속해서 갈렙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이 표현,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충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나아가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쭉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갈렙은 그 은혜를 따라서 기꺼이 행하면서 살면서 오늘 이 땅까지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땅에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이른 것입니다. 45년 전에 봤던 그 땅과 지금 갈렙의 눈에 85세에 보는 이 땅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지금은 충분히 나이든 85세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냥 녹록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85세의 노인 갈렙에게는 더 힘겨운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의 그 약속, 그리고 45년간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뭇대지 말고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엔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15장에 보시면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아낙의 자손들, 특별히 그 가운데 기골장대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그 헤브론 산지에서 쫓아내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그냥 정복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되고 그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후에 요단 서편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 갈렙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분배된 땅에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낸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리하지 못한 지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안에서 갈렙이 왜 이 땅,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을 취하려고 하는가입니다. 갈렙은 모르죠.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창세기 1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이 땅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셨던 땅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거주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뿐만 아니라 2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소천한 이후에 바로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에서만 그럴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올라서 첫 통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달라고 외쳤지만, 그래서 그 땅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땅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 갈렙이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갈렙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아마 믿음으로 따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장 6절 말씀 13절에도 오늘도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갈렙의 부모가 누구인지, 갈렙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갈렙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여기에 말하는 이 그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19절만 읽었지만 이 이후에 이어지는 15장의 하반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런 민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렙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진멸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먼 조상일 수도 있고 자신의 동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칼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민족에게는 배신의 행위인 거죠. 나아가서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결국에 어디에 이릅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에 이르게 되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어떤 출신인지, 그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보게 되는 기생 라합과 똑같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서부터 붙들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의 귀에 들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소식을 통해 들은 거죠. 놀랍게도 그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합은 붙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을 45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갈렙을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두셨듯이 우리도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두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갈렙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북돋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불안과 염려, 낙담과 절망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2021년을 바라보고 나오는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전망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을 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후렴부를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